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제 분향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우기 위한 제단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1규빗으로 같고 높이가 2규빗으로 된, 그리고 황금으로 전부 싸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뿔이 있고 그 테두리 금으로 만든 테두리 밑에 이제 고리 2개, 실제로 가로 세로가 1규빗 정도 1규빗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꿰는 고리가 양쪽에 하나씩 2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만, 양쪽에 하나씩 고리 둘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부분이 10절의 맨 끝에 있는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에 사용하는 수식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소가 있고 그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성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속한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그리고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지성소가 기준이죠. 성소를 기준으로 하면 그 안쪽인데 지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밖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요, 이것이 지성소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지성소 밖에 두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엄격한 그 분리가, 공간의 분리가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고, 지성소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허락된 대제사장인 아론 한 사람만 1년에 그 대속죄일에 단 한 차례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더라도 연기로 가득 채워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도 지금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성소 밖에 그 휘장 밖 증거궤를 마주하여 휘장 밖에 있는 겁니다. 휘장을 사이에 두고
마치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양쪽에, 물론 이제 규모는 작지요. 하지만 위치는 그렇게 휘장을 사이에 두고 바로 그 증거궤와 이 분향단이 서로 마주하도록 있다. 그런데 밖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향단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만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할, 원래 지성소에 속한 그 분향단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이것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게 겹치는, 중복되는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극히 거룩하여 하나님께 속한 이 분향단이 성소 밖으로, 지성소 밖 성소에 나와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은 이제 아침마다 7절에 보면 이제 아침마다 여기에 이제 향을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아침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침과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과 아침에, 그러니까 모든 아침에 아론이 향을 사르라. 매일 아침으로 살라라. 그리고 8절에는 저녁 때 또 살라라.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두 번 향을 사릅니다. 그런데 이 아침과 저녁에 대한, 아침과 저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등잔과 등대와 함께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그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고 8절에는 등불을 켤 때 사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아침에 등불을 손질한다는 것은 아침에 등불을 끄는 것이고 8절에서는 그러니까 저녁에 등불을 켜는 거구나. 그래서 밤 동안에만 등불을 켜놓고 낮 동안에는 등불을 꺼놓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질할 때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야타부예요. 그러니까 토부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불을 좋게 한다 그럴 때는 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잔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래 사용을 하면 그 그을음이 이제 생깁니다. 탄 재로 말이죠. 그래서 등잔을 사용하면은 중간중간에 한 번에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름이 나지 않고 이 불이 계속 깨끗한 불이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등불을 손질한다 할 때 이것은 그 기름에 있는 이런 그름과 타고 남은 요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불을 끄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불을 손질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등불을 켤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등불을 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등불은 마호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광명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래서 등불을 이야기할 등불은 마호르이고요. 여기는 마호르가 아니라 그냥 등대 하는 등잔에 니르라고 써 있습니다. 니르. 그러니까 등불이 아니에요. 그냥 등잔이죠, 등잔. 그리고 켜다라고 하는 말은 오르라는 말이거든요. 오르가 불을 켜다예요. 그런데 오르가 아니라 여기는 아라입니다. 아라는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 과정에서 나왔던 단어죠. 이 아라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 오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다. 근데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불을 올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본문을 아침에 등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불을 살르는데, 등불을 돌보는데, 아침에는 그 등대에 있는, 등잔에 있는 그름과 그 재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백성들에게 빻아서 그 압축해서 가져온 이 감람류를 가지고 등대에 붓도록 그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저녁이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거기에 있는 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유대인들이 실수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전에도 앞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절대로 이 성막에 등잔은, 등불은 꺼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 세계에서 해와 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밤에만 켜고 낮에는 끈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해석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왔고, 다 성경에서 그냥 저녁에만 켜고 밤에는 껐다,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해왔는데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절대로 끄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끄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거를 불을 켰다, 아침에 불을 껐다가 저녁에 켠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아침에는 등잔에 있는 그 재들을 제거하고 저녁에는 새 기름을 보충하고, 이게 맞는 거죠. 이 해석은 그렇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광명체, 이제 그 등잔에 불이 붙어 있는 그 불을 이제 등불 마오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마오르는,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큰 광명이, 저녁이면 작은 광명이 온 창조 세계 전체를 비추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는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나타낸다고 그랬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도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진리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사라지는 적이 없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에도요, 아무리 밤이 깊어서 우리가 깜깜할지라도 분명히 하늘에는 떠서 밤하늘을 비추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빛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실수한 거죠. 유대인들은 실수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한번 사로잡히면 이제 계속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냥 등잔을 등불이라고 번역하고 말이죠.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불을 켠다, 전혀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번역이 잘못되게 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달라지죠. 지금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분향단입니다. 근데 분향단은 어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지성소에 있는 것인데, 지성소 밖 성소로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야기라고요.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천사들이 이 땅에 오는 것.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엄격한 경계가 주어져 있지만 바로 두 세계 사이에는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또 오시죠. 근데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바로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상징하는 이 분향단의 향을 피웁니다. 근데 이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계시록에 바로 그 향로에서 나오는 향단,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분향단,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제단인 분향단,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을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회막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나주시는 그 회막문 앞, 거기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요. 또 성도들의 기도가 피어오르는 곳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죠. 교회 예배당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예배당,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성전은 이미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고 그냥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성전은 신약의 성도들이고 또 공간적으로 거룩한 곳이 또 있단 말이죠. 그것은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곳입니다. 언제부턴가 그것이 마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인 것처럼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구약을 계승하는 것 같은 이런 가르침을 저도 이제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도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구약의 그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으로서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을 또한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요, 특별한 곳입니다. 이것은 무슨 구약의 전통을 따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간도 거룩한 공간과 속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속되고 부정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경륜이 바뀌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그 불결이 씻겨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이 모든 금령이 사라져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것이지, 그것이 곧 이 땅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단순히 교회만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해서 거기가 지극히 거룩한 곳은 아닌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광야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있다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곳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이 거룩한 곳인 이 예배당을 사랑하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을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여기는 그 공간이 있다면 무엇보다 이 예배당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하는 처소를 거룩한 곳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일터를 거룩한 곳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머무는 그곳, 우리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유하는 그 공간,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곳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간이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고 또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제단임에도 지성소 밖에 두신 그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거룩한 자녀들임에도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이 또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며 저희들이 밟는 땅, 저희들이 거하는 곳에 모든 불결과 죄악과 부정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 충만케 되어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